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윗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환대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향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는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이 지혜로 시작을 합니다. 지혜는 복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그래서 6월의 품성은 민감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가 솔선을 해야 되죠. 3월달의 품성이 솔선입니다. 솔선하려고 하면 내 것을 먼저 베풀어 주려고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자족하는, 만족하는 품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족해서 나누어 줄 때에 나누어 주려고 하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철저함이 5월의 품성,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에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해서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유용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용성의 훈련을 하시되,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느냐, 겸손한 사람, 그리고 시간 엄수,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일하는 시간 엄수, 그리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 이제 11월 달 우리가 훈련하게 될 품성은 환대입니다. 덕을 베풀기 위해서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믿고 그 사람과 즐겁게 나누는 것이죠. 환대의 품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과 즐겁게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꼭 지금 내게 보내주신 사람과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지금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면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기도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받을만하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특별히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즐겁게 그들과 나누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이다. 마치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그 사람들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를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백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백보자에서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시고 양과 염소처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에 있는 양들 복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복을 받고 살았는데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 예수님을라고 믿고 맞이하고 그들을 섬겨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반대는 지금 내게 보내주신 사람, 마치 예수님처럼 맞아들이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을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의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를 가리켜서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보내주신 사람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맞이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대접하고 섬겨야 하나님처럼 대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맞은편에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뛰어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르되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도 족장입니다. 그런데 종을 떠나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물을 가지고 올 테니 당신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고 계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정말 종이 상전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집으로 가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음식이 다 준비되었을 때 그들에게 가지고 오죠. 그들이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에 대한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를 못했었죠.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호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던 롯에 대하여 간구하게 해주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서 롯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 그들과 즐겁게 나누는 품성훈련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즐겁게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많은 증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어쩌면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하심을 흘려보낼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품성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생명까지 주신 것처럼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로 믿고 즐겁게 나누는 한 대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 밀라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 꼭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일의 예배를 위하여 온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